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오후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지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서 회심을 한 특별한 지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늘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후에 듣게 한 사람이나 모두 다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이 좀 이렇게 흐릿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처음 살 때랑 비슷합니다. 처음 핸드폰 사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지 이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묻었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이거 깨졌을까봐 혹시라도 여기 찍혔을까봐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데, 이제 뭐 한 1개월, 2개월, 1년 쓰다 보면 이게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졌구나. 천천히 죽고, 그전엔 막 뛰어가서 막 주웠다면 이제 천천히 죽고, 뭐 그냥 잘 안 되면 그냥 그것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느끼는 감격도 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가, 내 인생을 바꾸는가, 내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떻게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런데 그 공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멀쩡할 때는, 처음에 복음의 감격 안에 깊이 잠겨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호응하여서, 순응하여서, 반응하여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반응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이고 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겁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방탕하게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 안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그냥 단 한 번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살려는 삶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은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생겼던 틈과 같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그 틈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죄성을 타고 스며들려는 그런 썩은 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장을 바라죠. 내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2018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보기에 아주 훨씬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작년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를 준비하고 올해를 새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성장을 바라지만 결과가 우리가 늘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기준과 방향성을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확인하다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들죠. 좀 정체된 느낌이 들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치 지진파나 음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향곡선을 저 크게 보면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상향곡선을 그리다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 가운데는 내가 정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그 시간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넓게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일희일비하지만 넓게 보면 주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넓게 봐야 하냐면 1년 단위로는 보통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 이렇게 10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대 한숨을 쉬세요. 10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속삭이죠. 마귀의 말은 늘 교묘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이라 했습니다. 여기 무엇을 더하면 내 신앙이 성장가도를 걷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진짜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했던 거랑 유사한 말이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조금 보태면 조금만 양념이 있으면 조금만 더 큰 자극이 있으면 조금만 더 그럴듯한 계기가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내가 성장할 것 같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 선순환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죠. 그래서 이런 교묘한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 마귀의 속삭임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훈련으로는 부족해입니다. 부족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훈련으로는 부족해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훈련은 그거대로 하고 이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얻고자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더 큰 자극과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외에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요즘에 인문학이 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데,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완이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좋은 줄 모르고 먹는 것처럼 이것이 주는 자극으로 인해서 이 짠맛과 이 단맛, 이 단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그런 습성이, 우리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이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느끼고 저도 그것을 종종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때 가장 궁금했고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방언이었죠. 근데 주지 않고 그리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저에게 성장의 유무에 결정적인 역할도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자극을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 집회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때 느꼈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자기 인생 가운데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도하시는 방편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 경험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갈급해서 그 갈증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전혀 그리스도께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극과 우리 몸에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고 가야 될 바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가고 있던 신앙생활에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말의 의미를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굳어지는 그런 자기 패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거기서 한 걸음 내딛게 하실 때는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정적인 풍성한 경험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을 알게 하시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너무나도 기뻤는데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감정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때는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내 온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요, 고백이요, 전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말하자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문학작품에 보면 복선을 그리듯이 화두를 던집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꺼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물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전치사랑 동사랑 합쳐진 말인데 주변이라는 전치사랑 거기를 밟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밟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걷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아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되 그냥 대충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주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신앙생활이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밖을 벗어나면은 잘못 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연약할 때, 어릴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찔림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성장한 신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이것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았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네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이런 선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테두리가 뚜렷해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과 행하는 일과 사는 삶의 경계가 분명해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삶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그 부딪힘 속에서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냥 토로죠. 때로는 그냥 불평이죠. 때로는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죠. 때로는 그 안에서 힘을 얻죠.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주의 깊게 그 나라에서 주의해야 될 매너와 법을 익힙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간다든지 우리와 다른 정치체제에 있는 나라를 갈 때는 그것에 더 민감해지죠. 무슬림권에 간다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더 그것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또 적극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그 문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할 때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라는 가르침을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면 우리는 이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어디인가?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두시는 그 울타리가 어디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느낀 경험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지만 신자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까막눈이었던 사람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생전 책을 펼쳐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읽습니다. 게다가 이 현대어로 되지도 않은 성경을 꾸역꾸역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이런 삶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종자가 좋아서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여서입니까? 예, 센스 없게 종자가 좋아서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니면 그걸 굳이 주장하고 싶다면 아직도 이제 20대를 지나고 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가 남아있는 반환기를 보내고 있는 건데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담이고 시냇가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뿌리가 박히는 거니까 깊숙이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뭐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 박혀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움을 받아입니다. 이 세움을 받아는 건축에서 쓰는 말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가 박힐 때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세워집니다. 기초를 깊이 파서 견고한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깊이 파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깊이 파야 하죠. 우리가 깊이 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그시 누르시고 놓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파도 이렇게 끝이 없는 것까지 너무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높고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큰 아픔과 큰 고통과 그리고 큰 굴곡진 삶을 지나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거센 바람도 파도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뿌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훈,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쌓여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을 것인가? 바로 우리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받은 대로 성경의 계시를 받은 대로 믿음으로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그런 특별한 깊이 있는 경지에 이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일합일의 상태에 이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 앞에 비유를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뒤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일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행함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따라가는 것, 교훈을 아는 것과 교훈을 따라서 굳게 서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이 균형이 깨지면 어느 쪽으로 한쪽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교만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신령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과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믿는 바, 느끼는 바, 생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이 전부이고 그것이 잣대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둘 다 교만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만하다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믿음과 행함, 지식과 실천은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습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이 균형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을 찾아왔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친구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식에 굳게 서서 그 삶을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의 일생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나의 예배에는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가, 나의 찬송과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 전무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하나의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 감사함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채우심, 능력 주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랑이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성으로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주석을 다 보고 문법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발견을 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서 논문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꺼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 특별한 방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로잡는다는 말은 해적이나 산적들이 사로잡아가는 것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 사로잡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기 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지 못해서 100년 동안 이미 논쟁거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시편처럼 중의적인 말을 통해서 이 철학이라는 말을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철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곧 헛된 속임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시도가 있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됩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 거짓말이요 속임수입니다. 결실이 없는 방법이지만 결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헛된 속임수이죠.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특정 철학보다는 특정 철학을 딱 가리켜서 이런 철학을 에피쿠로스파, 견유학파 그런 거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 사람의 지혜로 자기 신앙생활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파 중에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 게 우리의 할 바다라고 하여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흘러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골로새서에 말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도 필요하고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어느 하나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잘못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짓말도 믿지 마시고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거짓말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시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쳐 나온 답이죠. 그런데 그 답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전통도, 아주 좋은 전통도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진리가 아닌 전통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다 깨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것을 그냥 다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극단으로 가는 예가 역사상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전통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잘못된 전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용기는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되었을수록,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그럴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남기려고 애쓴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 형태에 녹아들었죠. 우리에게 준 신앙 고백서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히 하려고 아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보통 경향을 보면은 진리 이외의 문제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익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런 유익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드러난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때로는 내 주장을 희생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이어도 아무리 내게 익숙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이어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극단은 늘 분파를 만들었고 이 극단은 늘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고 믿는 사람들 사이의 신앙을 지켜보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특히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상당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용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초등학문은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리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 논리에서 더 적게 가진 자는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비참한 처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 일어서고 그것에서 최대한 초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있고 없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8절의 모든 거짓 교훈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마음이 그리스도께 기울어 있지 않다거나 감정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다거나 기분이 그분을 생각할 때 좋아지는 것을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생각부터 실제로 그 안에서 내 모든 선택과 내 삶을 꾸려나가는 계획과 진로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이 8절과 같은 사람들의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면은 다시 죄의 굴레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 안에서 뿌리박아 세움을 입는 그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을 그 기준에 그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가짜가 침투하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과 그런 시도는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더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박아 거기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활용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열매 맺었고 부딪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더라.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저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 세상에 가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틀린 말일 수 있는데 세상에 가까이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소식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라기보다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 내딛는 하루하루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 역사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런 분들로 그런 사람들로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견고해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이 현실과 이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 일으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일 앞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서 들려오는 그 승리의 소식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지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